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깝고도 먼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척이라 하는 말이 있듯이, 바로 지척이 천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주변에는 가까우면서도 먼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위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 또 아래층 옆집도 이름도 신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천리 수만리의 먼 곳에 있는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일들을 방 안에서 텔레비전으로 다 보고 또 형편도 알게 되고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는 너무나 멀고 너무나 대화가 안 되고 단절되는, 어떤 데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방끼리, 방과 방의 거리가 얼마나 멀리 살고 있는지 답답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정세는 우주에 많은 인공위성을 띄우고, 그리고 달나라를 가고 화성의 신비를 집안에서 다 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피를 나눈 내 동족은 녹슬은 철조망이 가로막혀서 오갈 수가 없게 되고, 물속에 있는 고기들은 남과 북이 없이 마음대로 오가고 하는데, 왜 우리는 남북 간에 총칼을 맞대고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고체 연료 ICBM을 쏘고 위협을 하고 서로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일 때 인간은 서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자기만의 향락과 권세를 누리며 부자이지만은 이름도 없고 세상에서 육신적인 물질적인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환경이 남보다가 우월해지게 될 때 친척도 이웃도 남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정말 가깝고도 먼 곳에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가난도 극에 달한 처지에 있습니다. 엎치는데 덮치는 격으로 육체까지도 성하지 못하여서 그 몸이 헐어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것마저도 배부르게 먹지를 못했습니다. 형편은 달라도 앉아있는 위치에 있는 그 거리는 거의 같은데,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는 가깝고도 먼 곳에 살았습니다. 이기주의에 빠지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병적인 결과로 나누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별나게
주관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반대하면은 그것을 도무지 참지 못합니다. 자기가 내세운 주장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직성이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단히 화를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자기 도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가 높아지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며 남에게 아주 박한 점수를 주고 스스로에게는 대단히 후한 점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대단히 못마땅해서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서 안절부절 견디지 못한 경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나 자기가 관심이 있는 일에만 집착한 나머지 자기에게만 푹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도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하면은 별로 그것마저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이야기만 합니다. 또한 물질에 손해를 입으면은 얼마나 흥분하고 화를 내는지 아주 병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임종이 가까워서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죽기 전에 당신에게 알릴 것이 있어. 양복장이 긴즈버그에게 가서는 나에게 $200의 빚이 져 있고 푸주간 주인 모리선은 $50의 빚을 졌고 이웃집에 클레인에게도 $300를 받을 돈이 있어. 그러자 노인의 아내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자식들에게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너의 아버지는 얼마나 놀라운 양반이냐. 죽어가면서까지도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일일이 기억하시니 말이다. 그러자 노인이 계속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데 말이요, 내가 지주에게 $100의 빚지고 있어. 그걸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너의 아버지가 헛소리를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과 무관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무관심하면은 서로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루에 남기는 음식물의 양은 어느 정도냐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아무런 가책도 조금도 느끼지 않고 엄청난 양의 음식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린 배창자를 움켜쥐고 이 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하여서
보면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들을 저토록 비참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하고 원망이 섞인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량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은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는 1500에서 1750 칼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에는 2500에서 2600 칼로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에서는 한 사람당 3000 칼로리 정도를 섭취할 수 있을 만큼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넉넉하게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식량을 생산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서 탐심을 가지고 자국에 잘 사는 것만 원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부터도 이제는 잘못된 겁니다. 미국에 처음에는 청교도 혁명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고 자기들은 못 먹더라도 그들은 제일 먼저 뭐냐? 신개척지에 가서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정을 세우는 이런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일을 미국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의 권력을 미국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다 자국의 이익.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만 잘 살고 어떻게 우리만 잘 살면 잘 되나요? 한 동네에서 큰 부자가 이웃에 베풀어주고 나누어 줄 때 그 동네는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좋고 아름다운 마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잘 사는 그 집이 움켜잡고 대문을 잠궈 걸어놓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도 잘 살고 이웃도 잘 살 것 같지만은 그 절대로 그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문제는 우리들에게 무관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의 무관심에 대하여 책임을 반드시 물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관심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며 남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우리는 돌아봐 주고 또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래도 티격태격 싸우는 부분은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친구간이든 가정에서든 또 학교에 학생과 선생님이든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무관심한 부분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처럼 무서운 병도 없습니다. 질투는 사랑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사랑과 점점 먼 것입니다. 부자는 홍포를 입고도 거지 나사로의 남루한 너덜거리는 옷을 보고 무관심했습니다. 부자는 진수성찬 진미를 먹으면서도
거지 나사로의 배고픈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나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도무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내 이웃의 고통을 모르는 척할 때에 강도도 생겨나게 되고 윤락 여성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 경제, 군사 모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서로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서 안목에서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사자성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견리망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보면은 의리를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서로가 의리가 있고 좋았는데 한쪽에 어떤 많은 이익을 보게 되면은 그 의리마저도 저버리고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갈택이어라고 하는 말인데 연못을 말려서 고기를 얻는다고 하는 말인데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여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음을 가르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부자는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향락만 즐기다가 보니까 내세도 미래도 생각할 여유가 없이 평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거지는 미래를 보면서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훈련을 받는 것은 유사시에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함이요, 신자가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것은 닥쳐올지도 모를 시험을 이기기 위한 연단에 속한 것입니다. 언제나 유비무환의 정신은 자기의 희생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와서 보면 음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빌딩이나 건물 안에 보면은 사이비 이단 교회들도 있고, 그리고 정식 교회도 있고, 그리고 그다가 뭐 사주팔자니, 또 그다가 뭐 그 희한한 뭐 스탠드바니 뭐 이런 것도 또, 그다음에 커피숍 여러 개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한 건물이 음부로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낙원으로 향해 가고 있는가? 한 건물 안에도 그와 같이 달라진 모양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담을 쌓고 성도와 담을 쌓고 이웃과 담을 쌓아버리면은 자기의 도취와 무관심 속에서 현실 도취가 바로 음부인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막심한 고생을 당하며 물 한 방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의 국류를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은 또 부탁하고 싶은데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증거 좀 해달라고, 그리고 형제들이 제발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도 부자가 조금의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가 봐요. 그래도 그 형제들을 생각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기는 복음 전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지 않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음부의 불꽃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생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그는 거지였지만은 그이는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극한 고통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를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품,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게 되며 영원한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올해도 벌써 세월이 거의 반을 지나갈 정도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깝고 먼 곳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천리같이 멀어도 마음은 지척에 있고, 또 어떤 것은 같이 옆에 있는데도 천리같이 먼 것처럼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가깝고 먼 곳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배려가 있고, 이기주의가 되지 말고 이타주의가 되고,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하고 남을 성공시키기를 원하고 남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고집스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만이 생각이 다 맞다고 판단하지 말고 나아가면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오늘 좀 예배 드리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일찍 끝나네. 그래서 내가 하나를 더 예화를 듣게요. 저도 국내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세계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내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왜? 자, 오늘 여기 지금 낮 11시 11분 47초에 그러면은 브라질에 가면 밤 11시 11분 47초예요. 딱 정반대의 브라질에 가면. 그럼 브라질에 가면은 뭐냐? 반대로 살면 되어요. 우리는 집에서 방에서부터 빗자루 가지고 쓸어가면은 이 처마 밑으로서 마당 저쪽으로 좀 쓸어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들은 반대예요. 반대로서 쓸어 들어오면 되어요. 돈도 우리는 이렇게 헤아리면 그들은 반대로 헤아리면 돼요. 하여튼 브라질에 가면 거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라든지, 또 리오 데자네이루를 가면은 나는 아주 잊을 수 없는, 이제 한번 가면 내가 사가지고 올 건데, 우리가 보면 너무 어릴 때부터 막 이러면 욕을 하는 건 너무너무 센 욕이에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러면은데 가자마자 거기 있는 브라질 총회장이 나보고, 나도 그때 우리 99년도 저도 우리 교단 총회장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도 국제적으로 좀 살지만은 사람이 욕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뭐 이렇게 올라오더라. 그래도 참았어요. 그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거 웃고 이러는데, 낮에 예배 드리고 축도 끝나지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 싸울까 하고 덤벼들고 이랬더니 옆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 그거는 욕이 아닙니다. 뭐니 하나님의 신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너무 좋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 괜히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게 욕 중에 욕인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만 나가서 보니까 나무를 깎아가지고 파는데, 나는 엄지손가락이 적어서 안 나오지만 이만큼 나오는 나무로 된, 전부 다 나무로 파는 게 있어요. 아, 그게 맞는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반바지만 입고 위에 티 입고는 그 리오 데자네이루 그 해변가에 누워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러는 거예요. 다니면 이러니까 다 일어나서 같이 일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그들은 뭐냐, 뜻은
생각이 달랐는데도 다 통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그런 뜻이구나. 또 세외도원이라고 있어요. 저기 가면은, 계림에 가면은, 중국에. 거기 가면은 봄에 복숭아 꽃이 피어 있어요. 가을에 가도 피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저 복숭아 꽃이 열매를 안 맺느냐 그러니까 저 꽃은 열매를 안 맺고 항상 꽃만 피어 있다는. 아, 꽃도 열매를 안 맺는 것도 있구나. 또 맹그로브인가 바다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짠 데서. 아, 저 나무는 바다에서도 맹그로브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그 있어서 해일이 있든지 하면 그 속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또 일을 하는구나. 또 하코네에 가면 일본에 그 뜨거운 물 30도가 훨씬 넘는데도 그 나무가 거기서 잘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보면서 또 저기 파라과이 쪽에 가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뒤로 많이 자빠지는 사람이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뒤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는데 나중에 뒤로 많이 자빠지는 게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볼 때. 그리고 파라과이 그쪽에서는 뭐냐, 인사하면은 전부 다 입맞춤이에요. 거기는요, 성경대로 정말. 그런 경우, 이걸 다 볼 때에 자기 중심으로 살라 그러지 말고 남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나 그럴 일도 있다 하고 여러분이 받아 넘기면은 여러분은 너무너무 앞날에 가는 길에 활짝 열리고 엄청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흑백 논리를 가지고 하지 말잔 말이에요. 오늘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에 너무 지나치게 흑백 논리를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다고 뭐 다른 또 정치인이 잡으면 뭐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달라지는 길은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가 협력할 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면서 협력하면은 그 가정은 행복이 가득하지만은 자꾸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은 그게 되나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멀고 가까운 곳이 뭔지를 찾아내서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하고 사랑이 맺는 줄로 하나가 되고 평안이 맺는 줄로 하나가 되고 성령이 맺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동을 가져서 아픈 그 자리에 사랑해 주님, 자비 하나님, 부자와 나사로는 지척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멀어서 관심이 무관심하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에 당하는 거지 나사로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 모습, 개가 헌대를 핥을 정도로 되는 그 아픔, 이 모든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는 멀고 가까운 사람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기적은 나타나게 될지어다. 병든 몸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뽑혀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지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갑상선의 치료를 받을지어다. 치질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난치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